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밟고 날파 메시아 기다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시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65쪽입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길을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시편 85편은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주로 읽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읽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85편이니까 시기적으로 딱 요즘 우리가 읽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이고,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안에 잘 정리해내야 우리가 새롭게 또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너무나 바쁘게 분주히 살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모든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결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해 내는 일,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5편, 말씀드린 대로 새해를 기대하면서 읽었던 시편인데,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 과거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일에 대하여 회상하며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동안 사실 엄청난 비극적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자신들의 왕은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모든 미래가 되어지는 사람들, 귀족들,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힘없이 끌려가게 되어졌던 그 사건이요. 더 이상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저 바벨론 강가에 모여 울며, 더 이상 찬양도 가능하지 않아 울며 함께 모여 있던 것이 전부였던 그 시절, 이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그냥 우는 게 전부였는데, 돌아보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 잡혀 간 것은 열강에 우리가 희생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진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시간이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전혀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70년간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있음을 아주 절절하게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포로기가 이제 절망의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시간이다. 다르게 말하면 되레 포로되어진 그 시간이,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이제 그들은 돌이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팠던 시간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늘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아픔을 되새기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기억 가운데 되새기는, 되살리는 시간으로 그들은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힘들어도
무언가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이 며칠 남지 않은 데다가 또 눈까지 내려서, 이게 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눈 치우는 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밖에 많이 안 내려서 저희들이 치워도 다 치우겠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기도 좀 더 하시고 가세요. 눈도 내리고 날도 추워지고 한 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비극적인 아픔의 사건을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대부분 새해를 앞두게 되어지면 그래도 좀 좋은 덕담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85편은 고단한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 놓습니다. 보따리에서 꺼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펼쳐 놓으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프기만 한 시간이 아님을, 실패이기만 한 시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 그 시편 85편은 참 성경의 저는 어떠한 전망과 인식이 참 재밌거든요. 빛과 어둠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두려움과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만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반되어진 경험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 믿어도 때로는 실패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 하나 잘 버텨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아프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더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고통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되레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실 이제는 너무나 변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어떠할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도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막 엣지의 끝에 서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예견 자체도 좀 어려운, 정말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명의 발달의 끝에, 과학의 발전의 끝에 서 있는 21세기에도 전쟁이 현실화되어집니다.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한계와 또한 그 끝에 경제 불황을 또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경기 불황은 계속되어지는가? 갈수록 잘 살게 되어지는데 왜 경기 불황은 계속되어지는가? 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왜 우리의 살림살이는 언제나 팍팍한 것일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1980년, 90년대부터 지구는 하나라고 지구촌 이야기했는데 되레 우리는 21세기의 한 중심에서 어떤 폐쇄적인 국가주의, 아주 이기적인 민족주의의 실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결국에는 돈이었구나. 돈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지난 시대를 바꾸었던 모든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모든 한계를 있는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모인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구나. 더불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다양한 그러한 바벨탑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는 시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많은 고민들을 이제 목회자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목회자들은 해야 되니까, 여전히 그런 후에도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접어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이율배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던 시절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온전히 내가 자각하지 못하다가 고난과 고통, 실패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찬양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진정성은 내가 진짜 죽을 만한 죄인, 이미 죽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죄를 봐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이야기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나 우리는 평생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 되어질 거예요.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지방의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되시고, 아버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 찾아뵀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하고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터라 아버지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엄마 곁 떠나시고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지 않냐고, 이제 너무 힘드시면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아빠 없이 혼자 너무 외롭지 않냐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걱정하지 말라고, 도리어 내가 외로워서 요즘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의 비밀이 아닐까. 내가 외로워서,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비밀. 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가? 가장 절박하고 아픈 그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성탄이기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팬데믹이 지나면서 단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MZ, 뭐 새로운 세대, 이런 사실 좀 희화화된 개념도 뛰어넘어서 그냥 나홀로도 충분한 그런 어떠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는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제 좀 당연하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개인주의적 가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교회 안에 심각한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편 85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고통, 실패, 아픔을 묵상하고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서로의 소중함을 이제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크신 은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낼 때 나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형제의 연합함에 담기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홀로 의롭고 나홀로 진리를 깨닫고 나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되레 나만 이롭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평안하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기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서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좀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잘 정리해내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누구도,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붙들게 되어져.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야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붙잡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견해 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낙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처음에는 깨닫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연말 그리고 새해 준비가 아닐까.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이 되어지는지, 진정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든 어둠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하며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의 문제를 결코 외면치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형편이나 처지나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핑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먼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감당 못할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게 되오니 주여 나의 못난 자아와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되 거기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저희들 붙들고 기도하오니 시대 정신과 세상 풍조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지난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위하여 드리는 어머니의 간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빛이 만나는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만나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그 뜻을 함께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이 때로는 허탄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의 모든 나의 형편,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옮겨놓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죠. 분명 시대적인 책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 2024년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그저 우연과 어떠한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신 바가 분명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와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에서 참으로 힘겨운 형편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경험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